개그맨 출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나 어떤 것이 과연 셀까? 아무도 모릅니다. 21세기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즌은 우리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40일, 그 렌트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죠.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새 성전에 입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고난과 찬양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인류의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착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죽으십니다. 다소 불경스럽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다고 전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4절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고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빗대어서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주보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환영하시죠. 하지만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례받는 것이죠. 둘째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멤버십을 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면 세례 입교인, 즉 등록교인이 됩니다. 영어로는 고백하는 교인, professing member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직분도 받고 교회 운영의 주체인 당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 등록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교인이기에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상을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등록교인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해서 천주교에서 특히 사제 서범을 받을 때에 실제로 바닥에 엎드려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처럼 죽은 신용을 합니다. 이 정신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자아가 죽습니다. 누구나 내 뜻, 내 고집이 있지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 태도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진리에 대해서는 불복종합니다. 시민 불복종 이론을 개발한 것이 다름 아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일, 비진리에 불복종하는 일 모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처럼 죽었다는 신앙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불복종하거나 비진리에 타협하면 여전히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가 끌어내리게 됩니다. 나 죽을 수 없으니까 당신도 죽지 마라. 그런 암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도 세례받고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아가 그렇지 않기에 죽어야 함을 설득합니다. 죽어야 할 것은 죄 짓는 몸입니다. 이 몸과 더불어 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삽니다. 흔히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영혼의 구원을 일관되게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아 죽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서 죄짓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례받아서 죽어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님 몸을 물려받아서 여전히 살면서 고뇌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이 주보에 인쇄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셨느니라에 주목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거스리는 몸의 일들, 즉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선포하는데, 만일 우리가 안 죽으면 무슨 수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안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요.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죄 짓는 몸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온갖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사는 나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례받고 교회 멤버가 될 때 나는 죽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오시는 교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중심으로 볼 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항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개신교인도 아닌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죠. 내가 죽어서 우리가 살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글자 그대로 끝이죠. 진실은 다시 사는 데 있습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승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현재에 바탕한 미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현재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히 살 미래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그가 하실 일은 끝났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루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슬슬
부활해 볼까 해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도되면서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해졌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체험 후에 의아해하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많은 인명이 쓰러질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한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개그맨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처럼 주랭랑을 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결사항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만일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음이 순교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우크라이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러시아 군사령관이 제정신이 있다면 끝없는 점령당해도 끝없이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할 순교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현재 이웃나라의 전쟁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다시 살 사람들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부모님께 받은 몸이 죽어도 다시 새 몸을 주시는 부활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도 뿔뿔이 흩어졌으나 신앙 하나 지키다가 수백 년 지나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주보에 기록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며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오는 주간에 그분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